찬송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이제 질문에 한 농아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참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밴드에 제가 올려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농아가 종이와 펜을 달라 해가지고 글을 적어서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용서는 꽃이 밟힐 때 발하는 좋은 향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꽃이 발에 밟힐 때 발하는 좋은 향기다. 아주 멋있는 대답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멋있는 향기를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이 글을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의 정의를 한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박민주 자매 어디 갔어요? 예? 박민주 자매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 참 좋은 건데 그런데 기억력이 탁월해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성문기 형제님이 또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은 나는 문제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자매는 어쩌노?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정자매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싸움 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옛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보면 그 아주 오래 옛날 이야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억력이 정말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 싸움을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길 텐데 말로 하면은 항상 그 남자가 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밴드에 있는 용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은 조금 바꿔가지고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 성경에 있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다. 신뢰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예, 믿음은 신뢰하는 거다. 그 믿음을 한자말로 풀이한 거네요. 신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의심하지 않는 거다. 예, 그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그래요. 좋은 대답들 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우리 볼 차례인데 창세기 16장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을 강의하면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기다리는데 미숙한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성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그죠? 세상 풍조가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상 풍조와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다리는데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핸드폰만 생각해봐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화면을 띄워가지고 뭔가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하는 순간 화면이 딱 바뀌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클릭해놓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클릭했는데 순간적으로 화면이 바뀌어야 되고 또 다시 클릭하고 다시 클릭했을 때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거기 뭐 1초, 2초, 한 1, 2초도 우리는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나 우리는 성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바쁜 시대니까. 그 말도 굉장히 빨리 하죠. 빨리 할 뿐만 아니라 말을 굉장히 줄여서 합니다. 너무 그냥 축약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별로 뭐 나이 든 편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 어른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잼. 예, 우리 청년들은 벌써 웃었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노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미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라는 말을 두 자로 딱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문자를 주고받으면 뭐 노잼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웃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말을 이렇게 단축시켜서 하는지 그리고 또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예. 저도 이제 한국 교회 역사 편찬 때문에 이 자료 수집하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을 제가 주로 만나죠. 연세가 70, 80 뭐 이래 되신 분들 만나고 이래 하는데 그분들 만나면은 제가 굉장히 조심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뭔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시지?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답이 돌아오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천천히 또 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청년들이 볼 때는 제가 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참 뜸을 들여야 돼요. 그걸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도 그래요. 식사할 때도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보니까 이 보조를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내 속도로 하면 나는 밥을 벌써 다 먹었을 텐데 보니까 반도 못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그걸 제 눈치를 채고는 밥 숟가락에 밥을 조금 퍼가지고요. 조금 퍼가지고 먹고는 한참을 씹어야 돼요. 한참을 씹고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도 막 이것도 집어 먹고 저것도 집어 먹고 막 계속 이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은 좀 천천히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 있는데 요즘 청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너무 성급한 이런 시대에
또 너무 바쁘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는 거, 오래 기다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보기 전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인내하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인내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 주신 것보다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다듬어가지고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너무 못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셔도 그렇고요. 성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 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회에서요, 선교 지망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지망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일 새벽 5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선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그 선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의자만 한 개 있고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아침 10시가 됐는데 그때서 비로소 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테스트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교 나가려면은, 선교에 나갈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인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 그 인내심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불러놓고 오전 10시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5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치고 새벽 5시에 오라 해놓고 20분, 30분, 1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타난다. 그런데도 계속 앉아 있을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 거예요. 뭔 이런 데가 다 있냐. 그죠? 그런데 그 선교에서는 이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면은요, 우리들에게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기다리는 법, 이걸 터득하는 것, 인내하는 법, 이걸 터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또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따르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과 대단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6장도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오래 참는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오래 참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이 딱 닥치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뭔가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인내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자 하는 창세기 16장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10년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됐어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나이가 85세가 되고 자기 아내가 75세인데 자녀가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놀렸을 것 같아요. 당신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맞냐? 자녀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냐? 당신 이름 웃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창세기 16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사레한테, 자기 아내한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보, 할멈, 오늘 밥맛이 어때요?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질문한 의도가 있겠죠. 사레가, 밥맛이 참 좋네요. 밥맛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답은요, 네, 주여. 사레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네, 주여. 오늘은 이상하게 속이 좀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나고, 이런 밥맛이 없네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 대답, 밥맛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임신했다는 징조잖아요. 뭔가 그런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보다는 어쩌면 사레가 더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시는 여자가 더더군다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10년이 지나다가 더 기다리지 못했어요. 더 기다리지 못해서 사레가 이제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 도중에 꾀를 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레가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한테 여종이 있는데, 여종 이름이 뭡니까? 하갈이죠.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당신이 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은요, 양자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당시는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종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이 하갈은 사레의 재산입니다. 사레의 소유고 재산이에요. 종은 그 당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에게서 자기 남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여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여주인의 사례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당시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닌 허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되는 상식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례를,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하나님은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사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난 안 받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수준은 굉장히 높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세상법보다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율법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이런 이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지, 뭔가 꾀를 내는
이런 법을 배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잠언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 지체하실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참 하나님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느린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우리가 성급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체하게 될 때 우리는 안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지 않겠다,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하잖아. 그리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같이 기다릴 거야? 사탄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와도 이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을 하와는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줬습니다. 이 지금 사례가 하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사람 하가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자기 남편한테 줬는데 이 사례는 금지된 사람 이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줬습니다. 아담도 그냥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덥석 받았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편 되신 분들 아내의 말을 들어서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 아내는 뭐 제가 자기 말 잘 안 듣는다 이러는데 저 무작정 안 듣는 건 아니죠. 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은 더 현명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어쨌든 잘 듣고 판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요,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평가하시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건 성급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더 기다려야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10년밖에 못 기다렸어요. 1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14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였습니다. 우리한테 이와 같은 인내를 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스마엘을 아마 여러 명 낳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고두고 골칩니다, 이게요. 이스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로 인해가지고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집에 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을 이제 쭉 읽어 나가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좀 더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에 그냥 막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도망가고 뭐 다시 돌아오고 막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막 이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래 가지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족이 겪은 고통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음에 태어난 이삭이 또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또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두고 하건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 계속해서 아랍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것이요. 수천 년을 두고 흘러와가지고 오늘까지 전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급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대가를 처절하게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 사례가 기다리지 못한 이런 부분,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가라는 걸 보게 되고, 또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죠. 사례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불화의 씨앗이 된 사람이 하갈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 하갈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게 되었죠? 하갈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갈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랬습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갈은 애굽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 거죠. 하갈은 애굽 사람이다. 왜 애굽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집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서 하갈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면서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요. 하나는 하갈을 이 여종을 하나 데려왔고, 또 하나는 그 애굽의 물질 문명, 희망찬란한 물질 문명을 머리에 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당장 보면은 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결코 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화의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됐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순간 볼 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우리들한테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안겨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헤어져야 됐죠. 그 다음에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희망찬란한 애굽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롯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롯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은 이 축복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 이 하갈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딱 임신하고 나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 우리 기다려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자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하갈은 지금 그게 안 됐어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그랬죠. 종이 주인을 멸시해가지고 됩니까? 이건요,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교만해져 버렸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인이 멸시를 받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여주인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일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하갈이요, 자기 여주인 사례가 자기를 박해하니까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도요, 얼마나 성급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요, 우리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하고 탄탄대로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잘못으로 오는 어려움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잘못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갈도 그랬습니다. 하갈이 뭔가 지금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갈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그 하갈은 일단 이 어려움을 피해야 되겠다.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도망갔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이 술길이라는 길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한테 뭔가를 깨우쳐 줍니다. 하갈아,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너는 지금 네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너의 신분이 뭔지를 생각해라.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8절에 보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러면서 신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종이 이렇게 행동해가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지금 그 여주인의 엄청난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갈은 도망쳐 나왔는데 그 집은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 그죠? 우리 군에 있으면 군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 부대 쪽으로 쳐다도 안 볼 거다. 이 부대를 향해서 쳐다보고 내가 오줌도 안 놓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갈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집 쳐다보기도 싫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 나온 하갈한테 하나님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딱 닥쳐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끽 소리하지 말고 복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쳐다도 보기 싫은데. 저는 못 갑니다. 때려주기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를 보고 그 집에 또 가라고요. 하나님 안 당해봤으면 모르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기 쉬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또 간단 말입니까? 내가 도망 나왔는데,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왔는데. 이것이 아마 보통 사람의 심정일 거예요. 근데 하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 변명도 없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마 복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변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우리는 참 복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 신분을 좀 생각해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네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항상 이 사람 마음대로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아래에 뒀다는 말은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수하에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서 여러분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돌아가서 복종했습니다. 하갈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례하고는 달랐습니다. 하갈은요, 와, 지독한 주인이다. 어떻게 인정도 없고 이럴 수 있느냐. 완전히 사이코다, 사이코죠, 사례. 하갈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못돼가지고 제가 자녀도 하나 못 낳아가지고 완전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하갈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못된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갈을요,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 있죠?
특히 자기 윗사람. 자녀들은 부모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은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자기 윗사람. 직장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죠. 자기 사장 칭찬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좀 달랐어요. 직원들이 사장 칭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완벽해서 칭찬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한번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얼마나 안 좋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안 봤습니다. 물론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각도와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보는 각도가 달랐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윗사람을 보는 시선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요, 돌아갔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은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13절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하갈이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갈은 힘을 얻었습니다. 내 주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례가 나를 아무리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하갈은 이걸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걸 믿고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갈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와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는 없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뭐 일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왜 두려웠냐? 염려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그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는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불필요한 깨를 짜내게 되어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사례가 깨를 짜냈던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정탐꾼을 왜 보냈겠어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면 이 염려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염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염려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맞죠? 정탐하고 오니까 더 큰 염려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안심. 안심이라 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염려, 안심. 또는 제가 생각한 염려의 반대말은 이런 겁니다. 기대. 기대하는 거. 염려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때 우리는 가장 하기 쉬운 건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자. 염려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자. 기대하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대하면 기다리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그 기대와 기다림 있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자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그러면 내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던 집,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염려를 버렸기 때문에. 왜? 어떻게 염려를 버릴 수 있었느냐? 나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길 수 있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돌보신다는 거 믿으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새들도 돌본다. 저 들풀도 내가 돌본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나는 돌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급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되면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급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렵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겼고 어떤 문제가 초래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